우리가 오늘 부르신 찬양처럼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제자들이 더욱더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앞뒤로 양옆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과 참된 고백 위에 깊이 뿌리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이요 우리를 바른 믿음으로 이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된 씨앗을 뿌리는데 우리가 올바른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잘못된 고백 가운데서는 올바른 믿음이 우리가 자라가길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고백하는지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우리 다 같이 나눠보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고백으로 이루어진 이 고백을 우리들의 매 예배마다 외우고 우린 고백하죠. 자, 그래서 이 고백을요, 때로는 너무나도 우리가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사도들의 고백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세웠는지, 또한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고 머리와 가슴으로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사도신경을 배우고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서 울림과 떨림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예수님의 비어와 예수님의 승기가 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사역을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예수님의 비하가 무엇이죠? 바로 낮아지심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요, 자신의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승기는 뭐라 그랬죠? 높아지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높아지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고 계시죠.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이 예수님의 비하와 승기 중에서 우리는 비하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자신을 낮추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자들은요, 이 아담의 후손으로 죄를 이어받으며, 남자의 씨를 통하여 죄를 이어받으며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죄 없는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은요, 이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이 땅 가운데 잉태하여 나오시고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인간으로 오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비하다, 낮아지심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존재로부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모두 버려버리고 한 여인의 몸을 의탁하여서 그 몸의 그 영양분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아주 콩할 만한 존재부터 예수님께서는 시작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낮고 낮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낮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이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굳건히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낮아짐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낮추며 예수님만을 더욱더 섬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고백을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보기에 앞서서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요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배울 내용까지 한번 같이 외워보도록 할 텐데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까지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사도신경을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멘. 자, 오늘은요 그리스도의 비하,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뿐만 아니라 또한 어떻게 낮아지셨는지를 그 다음에 우리가 나타내고 있죠. 자, 사도신경에서는요 두 인물이 나옵니다. 인간 중에서 두 명의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마리아가 나와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낳으셨다. 그녀는 동정녀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에 반대되는 사람이 나오죠. 그 자가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을 통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죠. 자, 오늘은요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도신경을요 외우시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십니까? 자, 이 외우면서 이 미국에서 어떤 사람은요 이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외우지 않는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에 그들이 흠을 잡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좀 이상한 것들이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과 좀 상충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빌라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13절과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신문한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 다음에 너희들이 이 사람을 고발을 했지만 나는 신문을 했는데 도저히 그의 죄를 찾지를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 마지막을 보면요 나는 죄를 찾지 못하니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다 같이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요 이제 예수님을 놓아주겠다, 죽이지 않겠다,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20절을 보면 더욱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예수님을 오히려 살리고 싶어 했던 자였다라는 것이 이렇게 나와요. 사실 누가 죽이고 싶어 했습니까? 백성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고 그들의 반발에 못 이겨서 이 본디오 빌라도는 그래 어쩔 수 없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그냥 판결을 내렸을 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사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이렇게 외우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그냥 확 줄여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하는 게 좀 더 맞는 고백처럼 보여요. 아니면은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사도들의 고백 안에서는, 이 사도신경 안에서는 굳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을 이름을 거론하며 그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의미를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일리 있는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를 이야기하는 것은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이 틀림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본디오 빌라도는요, 기원 후 26년부터 36년 사이에서요,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문헌에도 나와 있는, 총독이었어요. 자, 그런 그에게요,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과 역사,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지만요, 이것을 부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을요, 신화화하고 상징화하고, 그리고 그것이 거짓이다, 그저 우리가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은 죽으심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라는 역사적인 그 사람을 통하여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도신경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분명한 역사 속에서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발생했던 사실적인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요,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요, 신비 속의 종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종교도 아닐 뿐더러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가운데서 신비적인 일은 일어났지만 사실 우리에게 일어난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은요, 반드시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반드시 일어난 일이었고 이루어질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역사적 사실이고요, 인간적이고 그리고 사실이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고백하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실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 부활, 그리고 예수님 더 나아가 우리의 부활과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들이 다 사실이고 역사적으로 일어났고 일어날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본디오 빌라도가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본디오 빌라도가 의미하는 것은요, 바로 세상을 의미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고백을 할 때요, 그저 총독 빌라도에게 그냥 사형을 집행당하셨으니까, 십자가형을 집행당했으니까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요. 자,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유대 사회를 통치하던 총독이었고요. 그 총독은요, 누구를 대리하던 자였어요? 황제를 대리하던 자였어요. 즉 총독은요, 그 지역의 황제의 힘과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요, 당시 유대 민족 안에서는 로마 제국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자였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헌에 보면요,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이야기 나와 있지 않고요,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 그의 다스림에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를요, 그저 한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이 로마 제국을 대표하고 세상의 권력과 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세상의 힘, 이 체제와 체계, 능력과 권력, 이 세상의 그 어떤 사상을요, 어떤 사상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대표하고 있는 것이요, 무엇이에요? 본디오 빌라도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들, 그리고 요즘에 그 여러 가지의 뜨거운 감자로 이슈되는 이 성적인 젠더의 문제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지만 세상에서 당연히 여기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 모든 사상과 논리들이요, 이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죄악된 세상의 힘과 권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는 인류 역사 가운데서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돈이라는 가치를 통하여, 성공이 전부라는 이 기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보다 편안함과 안락함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누려야 된다는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우리 죄된 세상의 사상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저항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부터 고난이 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는 이 마지막 이 십자가의 경험뿐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걸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고난을 이야기할 때요, 우리는 그냥 십자가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인생이 모두 다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을요, 순환의 생애라고 우리는 정의하기도 합니다. 자, 영국에 가면 어떤 묘지에요, 이렇게 묘비가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자라고 이렇게 묘비명에 써 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시고 어떤 한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자가 누구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혹시 이분이 예수님인가 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기도 했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자는요, 사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사역만 생각을 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살아갔던 33년의 모든 삶이요, 고난의 연속이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감추시고요, 우리 가운데 오셨고요, 신이신 그리고 하나님신 그 성자 예수님께서요, 인간인 우리에게 맞추는 일조차 사실 고난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루이스 벌코프라는 신학자가요,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주께서 죄의 형태로 사신다는 것, 무죄하신 분이 날마다 죄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신다는 것, 거룩하신 분이 죄로 저주받은 세상에서 사신다는 것 자체가 고난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순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함께 그 죄인들과 함께 사시는 것이요, 그것이 고통이고 그리고 고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고난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출신만 봐도요, 고난 가운데서 출생하셨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집안에서 그냥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요, 침대에 누이신 것도 아니고 어디서 태어났어요?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누일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면은 좀 부유한 삶을 사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하셨어요. 가난한 유대인으로 사셨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가난했냐면요, 예수님이 아기이실 때 유대인들은 아기를 낳으면 정결 의식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레위기 12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아기를 낳으면 원래 번제로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속죄제로 집 비둘기나 산 비둘기를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난은요, 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양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2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누가복음 2장 24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와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시는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들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자, 이 지금 뭘로 제사한다고요? 비둘기로 제사한대요. 자,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기 12장 8절에요. 정말 없고 돈이 없고 너희들이 힘들면은 비둘기라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정결 의식을 드려라 라고 명령을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가정이요, 너무나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무엇을 드려요? 집비둘기, 어린 비둘기 둘을 가져다가 정결 예식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면요, 내가 예수님을 닮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고난의 삶을 사셨어요. 33년 동안 그분의 삶은요, 사실 죄악된 세상에서 사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요. 그리고 뭔가를 좀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면 참 좋겠는데 그런 삶도 못 누리시며 살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은 끊임없는 싸움을 하셨습니다. 무엇과 싸움하셨습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세상의 사상과 그리고 죄악된 그 유혹으로부터 예수님께서는 힘껏 싸우며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싸우는 것이 얼마나 고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가운데 싸우시며 나아가셨어요. 죄된 세상의 가시덩굴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부터 계속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자신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굴도 없고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계속되는 세상의 사상과 힘들과 권세들과 싸우는 힘든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생을 걸쳐서 우리는 보면요, 예수님은 순환의 삶을 사셨다. 고난의 삶을 사셨다. 본디오 빌라도인 세상에게 고난을 받으며 사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더 감싸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의 삶을 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라고 고백을 하면서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구절을 할 때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길,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요, 죄악된 세상과 충돌하며 이 고난을 받으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적용하며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자,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는 스승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기에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면요, 우리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따름을 통하여 오는 그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8절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의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우리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그 부분 더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복음 되어 주시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된 자들은요,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함께 예수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오는 고난은요, 우리에게 이상한 고난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다는 우리의 증거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죄악된 세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능력과 권세들을 통해서요,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셨어요. 때로는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음해를 당하고 결국 마지막에는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처럼 오늘도요, 우리 앞에서 본디오 빌라도는요, 존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 외치며 우리를 협박하고 있어요. 그 길을 따르면 너희들에게는 어려움이 올 것이다. 너희들에게는 불이익이 올 것이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들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법칙과 타협하라고 하는 이 유혹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말고 내 삶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며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라고 하며 편하게 살라고 하는 세상의 말들이요, 우리를 지금도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로 밀어넣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타협하면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조금만 사람들을 속이고 살아가면요, 우리가 많은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고 나아갈 때는요,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무시하고 왜 이렇게 유들이 없냐고, 왜 이렇게 사람이 생각을 못하냐고 우리를 조롱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한 현대의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오는 고난 앞에서요, 우리는 성도들은요, 그들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며 나도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따라가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사도신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물론 우리의 종착역은요, 천국이고요, 저 하늘나라고요, 하나님의 품속이고 하나님과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요, 우리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고난의 길을 주님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그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에게 찢기기도 하였고, 불에 타서 순교당하기도 하셨죠. 칼에 목이 베이기도 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며 독약과 사약을 먹고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이러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난이 당연한 것이란 것을 받고 주님의 거룩한 길을 더욱더 묵묵히 그들은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저도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계속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노력을 해요. 한 번은 저희 둘째 아이가 조금 허세 부리는 것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아내와 함께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을 때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 아이가 기특하게도 저에게 와가지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제가 나중에 돈 벌어서 많이 도와줄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제가 빚도 다 갚아주고요, 제가 차도 사주고요, 아파트도 사줄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내가 몇 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큰 집을 사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하는 모습이요 너무나 보기 좋고 좋았지만 저는 목사로서의 도리를 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맙다. 그런데 아빠가 가장 행복한 것은 우리 진성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거야. 부자가 되는 것보다, 집을 사주고 차를 사주는 것보다, 공부 잘하는 것보다 아빠는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때로는 한 번은 그렇게 또 한 번 허세를 부리면서 다 사주겠다고 자기의 통장을 가지고 와서 이거라도 쓰라고 이렇게 막 주기도 하는데요. 제가 그때도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부 못해도 돼. 성공 못해도 되고 가난하게 좀 살아도 돼.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만은 우리 잃지 말자. 아빠는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요 저의 이 고백이요 저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좋은 대학 보내야 된다고요. 좋은 직장 얻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조금 손해보면 안 된다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조금 더 내가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속삭이고 있습니다. 굳이 수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고생할 필요 없다. 고지식한 것이다. 그것은 고지식한 것이고 그것은 멍청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의 본디오 빌라도가요 우리에게 다가오며 속삭이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요 주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때 큰 고난과 불이익이 오는 것을 현실에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한번 우리 자신을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떠한지,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 가운데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것, 지키고 있는지, 힘들과 불편함이 오고 고난이 있을 것 같으니 아니면 내 편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기준을 더 따라간 적은 없는지 우리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그 가운데서 고난이 오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불이익이 있더라도 신앙을 지키며 믿음의 선택으로 인해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을 담대히 받아들이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그것을 참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복되고 참되고 생명이 되는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참 생명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행복과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기에 이 자리에 우리가 고난을 받으며 때로는 우리에게 불이익을 조금 감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고백이요 우리가 그냥 하는 고백 같지만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 고난의 길을 함께 따라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먼저 가셨으니 세상의 권세 앞에서 조롱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고난당하셨으니 결국 그렇지만 그것을 통하여 세상 권세를 이기시고 결국 세상 권세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그것을 알기에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도 그 길을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의 길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나도 이 고난을 받더라도 내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라는 고백이에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 하나님의 뜻으로 오는 이 고난 가운데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선택하면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차 주님께서 그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며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날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